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게 되고 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또 생각보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린 잘 알아요. 그런데 당신에게, 나에게 이렇게 물으면 아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셨지. 그 순간 그토록 힘이 들었는데 그때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지. 나 넘어져 있었는데 일어날 힘이 없었는데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지. 머리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난, 마음으로 만난, 삶에서 체험한 주님, 당신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 보았지만 예수님이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오늘은요, 거꾸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나를 보면서 야, 너는 나한테 이런 존재야, 넌 나에게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거에 있어서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었어요. 벗, 친구. 오래된 친구는 가장 좋은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오래된 친구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친구를 알면 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또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다. 마음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그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속상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나의 벗 아브라함. 부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야,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길로, 그의 삶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사람이 살았다, 오래전에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불렀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삶으로, 그 삶의 현장으로, 그 신앙 체험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그러한 삶, 그 길, 그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요, 아, 너는 나의 벗이야, 너야말로 나의 친구야, 너는 정말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걸까요? 그 이유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런 것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뭐가 달랐던 것일까? 오늘 말씀에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너는 먼저 뭘 하라? 떠나라. 그리고 뭘 하라? 가라. 이 2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라고 하면 돼요. 너 이곳으로 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즉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루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라. 왜 떠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바로 전장인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야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이렇게 이어서 높은 성을 만듭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성을 건설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도 흩을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성, 문명을 이룩하고자 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가슴 아픈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들의 이름이었어요. 스스로 개척하는 세상,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명,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룩해가는 운명,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바벨론 탑 건설은 중단되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 흩어진 그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수메르 문명,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시 국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고요. 서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또 풍년을 기리기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상을 원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 그래서 우상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요, 수메르 문명의 한가운데 그 우루, 여기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농사와 전쟁을 위해서 우상을 찾는 이들은 많았고, 덕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풀티나게 팔았고 그 가족은 꽤나 괜찮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벨탑 건설로 여전히 그것을 이어가는 그 시대 속에,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서, 이러한 삶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여기는 그런 곳에서 너는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떠나라, 이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이것은요, 의미가 같아요. 이제껏 걸어온 길, 그 잘못된 걸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 길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 죄와 회개를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죄가 뭐지요? 뭐 잘못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하고 벌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도 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죄의 원뜻을 보면 하말티아 이렇게 해요. 하말티아는 뭐냐 하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쭉 당겨서 쏩니다. 그럼 이 활은 화살 쏘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요. 명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활이 자기 멋대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방향이 어긋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꿨어요. 이렇게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럼 회개는 뭘까요?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하여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금 화살 쏜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관역을 향하여 다시 가는 것,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그곳을 떠나 화살 쏜 이의 마음을 따라 관역을 향하여 가는 것, 돌이킴,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 그의 고향, 그의 친척, 아버지의 집,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귀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곳을 떠나라. 거기 잘못됐어. 방향이 잘못됐어.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거기서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야만, 돌이켜야만 너는 갈 수 있다. 그곳을 떠나야만 바른 곳으로, 옳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가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그것에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또 누군가에게는 명예를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일을 잘 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사람에게는 일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친구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를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는 자녀를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그래? 그것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것까지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교회 오면 복 받아라, 부자 되세요, 많은 것 누리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하필 교회만 오면 자꾸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가? 뭘 자꾸 떠나라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만큼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친구들 만나서 내 인생 좀 즐기며 살면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인가? 왜 자꾸 하나님은 어려운 길로 부르시는가? 다 버리라고 하는가? 다 떠나라고 하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거 다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 위대한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걸 누린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 버려, 모든 것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진 재물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돈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명예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명예 떠나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돈을 떠나라.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명예를 떠나라. 권력 욕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에게 너 제발 권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들, 각자의 발목을 붙잡고 더욱 빠져들게 하는 것들, 그것을 떠나라. 그것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역을 향하여 돌이켜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 그렇게 떠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실행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는요, 인생을 바치는 일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 당시 고향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떠나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친척이 많은 게 힘이었어요. 아비의 집, 그 울타리까지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를 것으로,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거기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로 가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걸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너가 떠나면, 방향을 바꾸면,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면,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는데요, 3절. 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까지도 복을 줄 거야. 만약 누가 너에게 저주하지,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방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아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 하나 듣고 고향을 떠납니다. 가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하나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마 떠나려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막 뜯어 말렸겠지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할 터전이야. 우리가 살 곳은 여기야. 왜 이곳을 떠난다는 거야? 왜 친척을 떠난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놓은 것, 우리가 쌓아놓은 것, 왜 이거 버리고 너가 떠난다는 거야?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떠나면 복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믿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서면으로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는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도대체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기다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손에 쥐어준 것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어요. 복을 주신다고만 했지 아직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믿던 것들, 자신이 쌓아 올린 것,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것, 이거 하나였는데 그가 이것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요. 또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가 끝나면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 안에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좌절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여 인생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발견해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좌절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찬양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다. 내 입술의 고백이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들으신 주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메마른 뼈와 같은 그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갔는가? 믿음으로 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갈세.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그래서 당당히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임을,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나서서 그를 저주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부어줄 거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 하여도 우리 인생에 풍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를 기다리던 것은 무엇이었죠? 극심한 기근이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갔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갔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하는 일이, 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가 그 아내를 데려가는 것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지요? 하나님, 이 일들은 뭡니까? 또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99세가 되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아들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걸음을 걷기로 다짐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도착한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흔들렸겠지요. 순종해서 떠났는데 이 기근은 무엇인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하고 아내를 빼앗겨야만 하는가? 아들을 주신다더니 이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떠나면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심경이 복잡했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그때마다 단을 쌓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매달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렇게 그는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흔들려도 마음이 어려워도 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을 쌓으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너야말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고난이 온다 하여도, 때로는 기다림이 오래되어서 그 마음이 타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던 아브라함,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친구다, 너야말로 나의 벗이다, 너는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구나, 내 말을 믿는구나, 내 약속을 믿는구나, 너야말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걸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떠나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감하게 떠나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물론 아직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너무 희미하여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안한 일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그때마다 더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때마다 단을 쌓으십시오. 그때마다 찬양하십시오. 그때마다 예배하십시오. 불안한 현실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주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를 위하여 이 가정에 복을 부어줄 거야. 내 마음을 헤아리는 나의 벗아, 너를 위하여 이 교회에 복을 부어줄 거야. 너를 위하여 내가 그 일터에 복을 부어줄 거야. 너를 인하여, 나를 믿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이 한 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떠나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그것들을 떠나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쌓아가고 있었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떠나라. 너는 그곳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오나니 아버지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주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저주하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를 우리 붙잡아 주시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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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너야말로 나의 친구다, 너야말로 나의 벗이다. 하나님 인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그 호칭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강단의 꽃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남아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또 정성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해 드린 손길이오니 주님,
그 마음, 그 정성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찬양단으로 또 교사로, 구역장과 교구장으로, 차량 봉사로, 또 식당 봉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 헌신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하였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만지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 찬양하는 일들이 넘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